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해 주시고, 앞길이 답답한 사람은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이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이나 결심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권적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담에색 구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그릇이 되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 생활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전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이 회사에서 해외에 파견을 했다. 믿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근무할 때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또 청년들에게 직장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다. 그러면 내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무슨 나를 자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권면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십자가 복음을 전지해서 한 영혼 구원시키라고 보냈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힘을 썼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누구가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형제 디모데와 함께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를 잘 따르는 것 같이 바울을 영적 아버지같이 여기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디모데가 함께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어느 교회가 잘 되도록 편지를 보내느냐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잘 되도록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 믿는 사람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 무슨 은혜냐 하면은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아멘 하면은 무엇이 선물로 주어져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성경 읽으며 성경 말씀 듣고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거기도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은 없고 다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종교에 내가 충성하면 어떻게 잘 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잘못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집이 지어졌어요. 구원도 받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이 말씀에 충성하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해주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 형통하도록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무엇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평안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네 가지로 심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보세요. 칼, 기근, 짐승, 전염병, 이런 걸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천국 갈 때까지 누구 말씀에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계명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를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만 추린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10계명은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10계명에 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자.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지키면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서 믿으면 그들의 아버지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 왜 찬송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지켜주시고 가족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찬송하는 인생, 예배드리는 사람, 영광 돌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가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부가 혼자 됐는데 외아들이 죽었어요. 상해를 배우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멈추게 해가지고 관에 안수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 혼자 사는 여인이 외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나니까 위로를 받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해 줘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여러 가지 의사 찾아가봐도 약을 써봐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 하고 예수님께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 사이를 헤쳐가가지고 옷을 만집니다.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집니다. 치료가 됐죠? 이 여인은 예수님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오빠와 두 자매가 살고 있는데 오빠가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무덤에 들어가지 나으래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라 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니까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 가정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들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넘치게 경험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서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가운데 고난들도 허락하시지만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미워하거나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때에 풍성한 위로로 도와주십니다. 고난도 받고 위로도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특히 남을 돕는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떠한 고난도 잘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또 직장 생활에 사람들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닦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찢으셨다는 말은 여러 가지 아프고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혼란 중에 사고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영의 양식 성경도 읽으며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 앞 직전까지 가는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소망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도와줘서 지금 고린도교에 편지도 보내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소망이 없이 아유 이대로 살다가는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낫겠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이를 때도 있는데, 그때 사망에 처한 환경, 그것은 1대1로 하나님이 독대하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할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자기와만 남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댁에서 한 20년 동안 생활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재산을 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지금 이제 보복하려고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고 나 좀 도와줘라.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누구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양이 많고 소도 많고 나의 종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형 에서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도뼈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에서가 화를 풀고 야곱을 죽이지 않았죠?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때는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때는 죽기 살기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들에게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라,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겸손하라,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홍해바다 지나 광야로 나왔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쉬운 생활이요, 어려운 생활이요. 어려운 생활이요. 농사들 지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만나로 먹여주십시오. 바위를 쪼개서 물을 먹여주십시오. 다 이렇게 살려주시는데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하면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세상을 의지하는지 자신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이건 대책이 없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 징계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을 돌리고 복을 받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의 인격,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10절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가 올 일행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진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항상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할렐루야. 현재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전염병의 위기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 주위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어도 면역체가 강해서 전염병이 치료될 것이다. 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앞길은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앞길에 하나님의 보장을 갖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과적으로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많이 겪었죠. 자녀 잃고 또 몸에 질병이 일어나고 친구들이 정죄하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나중에 친구들도 용서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갑절의 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을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하나님의 뜻 있는 사람은 부르시는데 반드시 부르신 사람은 언젠가는 복음을 깨달아서 죄인이 의인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인 되어서 복음 증거하며 예배드리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 휴거시키고 부활시켜서 영화롭게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는 주님께서 항상 누구 곁에 있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우리 곁에 함께 있어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잘 전해져요. 이방인이 들어서 구원받게 하셔요.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단마귀 귀신의 시험이 있을 때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은 마귀 시험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복음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믿음 있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 바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빨리빨리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자유롭게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 사업하는 사업,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전 세계 민족이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